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끄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알자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가, 그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홍해, 그냥 우리는 홍해 건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홍해 건넌 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례가 무엇이길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세례라고 했는가? 세례는 잠기다, 씻다, 변화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내 못된 고집, 내 어떤 혈기, 내 불평, 이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좋지 못한 이런 일관적인 것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 두 번째로는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 장례 치르는 것은 내 못된 그런 인간적인 성품, 그런 것들을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세례는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누구로 다시 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 것은 무슨 그가 자결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아, 그의 못된 성품, 이런 것들 날마다 죽인다, 그렇게 그는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아담에게서부터, 우리의 조상인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았던 인간적인 못된 자아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못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못된 자아는 죽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다 받고 부활하는 조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다 보니까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다 거기서 수장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6월절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해가지고서 나는요 다시 그들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어디까지요? 홍해까지.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는 것을 보고
이 바로의 군대가 함께 이 홍해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바로의 군대는요 거기서 다 수장시켰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깨닫을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과했어도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통과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통과했지만 그와 반면에 애굽의 군대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즉 우리가 홍해를 통과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던 바로는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을 상징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세례를 통과해야만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례, 심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악한 마귀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쫓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항복하고 결국은 수장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는 죽음이었어요. 세례는 장사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였어요. 즉 내 자아가 죽을 때에 내가 죽느냐 죽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쫓아다닐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못된 자아가 죽으면 악한 것들도 결국은 떠나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죽지 못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지 못하면 악한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 사람들이 심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저 사람들 되길 바라요. 예수님으로 접붙임바되는 그런 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광야로 인도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해에서 나와서 그들 어디로 갔다고요? 수르 광야로.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광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광야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광야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바위산이에요. 돌산입니다. 그리고 사막이에요. 험한 곳입니다. 길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으셨을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 하나님께서 넣으신 그 목적,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셨을까?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거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두 절만 같이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왜 너희들 이 광야에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지 너희가 알라.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그들 집어넣었대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집어넣은 이유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건너요. 광야를 건넙니다. 우리는 다 건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어떤 분은 광야 생활을 오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광야 생활을 짧게 하는 분이 있어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왜 집어넣고 또한 그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시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광야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깨달으시고 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광야 생활은 짧게 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은 짧게 하고 가나안의 생활은 길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홍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요 걸어서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걸어서 홍해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까지 가면은 15일 정도면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뭐 조금 더 잡는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짧은 거리예요. 걸어서 15일 정도 넉넉 잡고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렸으니 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라는 곳에 집어넣고서 하나는요 거기를 뱅뱅뱅뱅 돌린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광야는 낮아져서 겸손해야만 통과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안다, 교만하면 그 광야의 길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그게 통했을라나 몰라요. 애굽에서는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거기서 벌어먹고 살았어요.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어요. 이것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불기둥이 인도하고 앞장서 가면은 그들은 얼른 짐을 정리해서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이 쓰면 써야 됩니다. 구름기둥도 마찬가지고요. 아이 그건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저쪽 길로 가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자꾸 뽐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다 집어넣으시고서는 소위 말해서 질끈질끈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저와 사람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닌 말로 연세 드신 분들은 절구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곡식 넣고 깨기 위해서 절구도 찢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수기 위해서, 알맹이와 같은 것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라고는 곳에다 집어넣고 절구로 우리를 빻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쓰시는 광야는 이런 광야가 있어요. 환경의 광야가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가 있어요. 또한 질병의 광야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 관계의 광야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의 광야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속 썩고 남한테 말 못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부서지면 거기에 광야가 짧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이 부서지지 않고 있다 건다고 하면 광야는 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에게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높은 자리에, 귀한 자리에, 접대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맨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띄는 자리에 앉으려고 그 자리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맨 꼬도바리 자리, 누가 보든지 보지도 않든지 그런 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해. 이거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아닌 말로 여자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화장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닌 말 좋은 옷을 입으려고 왜 해요? 남의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죽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광야를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서는 소위 말해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더워가지고서는요, 그 광야에 잘못 들어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저녁에는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요. 또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잘못 길을 접어들면은요 헤매다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또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교만하다 보면 결국은 광야를 나올 수가 없어요. 철저히 낮아지길 바랍니다. 철저히 겸손해지고 철저히 부서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가 찾아왔다 간다면 나는 내가 낮아지지 못해서 겸손해지지 못해서 이런 광야가 온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를 집어넣으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광야에서 무엇을 시험해요? 광야에서 시험할 것은 홍해를 잘 건넜는가 제대로 안 건넜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홍해 건넜는데 홍해를 왜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 알라고 하셔? 제가 말씀드린 이 홍해는 영적인 또한 심령의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세례가 뭐였어요? 세례는 죽는 것이었고 장사 지르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었잖아요. 즉 홍해를 통과하면서 그들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지 나를 의지하지 않는지, 내 말을 잘 지키는지 내 말을 잘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졌으면 말이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보시겠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졌는지를 이 광야에 집어넣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건너기는 건넜는데 그들이 죽지 못하다 보니까는요, 불평이 쏟아졌어요. 그 불평이 쏟아진 것을 몇 군데만 좀 보려고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려고서 하나는 사흘길쯤 가니까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홍해를 건너서 며칠밖에 안 됐어요? 사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불평이 터져 나와요. 이것은 죽은 모습이 안 죽은 모습이에요. 안 죽었잖아요. 자, 거기서만 그런가요? 조금 더 가다가 그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두 달 보름밖에 안 된 시점에 또 불평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마라 광야에서는 물 때문에 불평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고기와 떡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하느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카마, 고기 먹을 때 죽었으면,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하는구나 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아직도 죽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그들 끝났는가? 더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의 하나씩을 선택해 가지고 12지파의 한 사람씩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10명이 먼저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 고초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신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게 뭔 얘기예요? 그 땅 가보니까, 아니면 이런 말이에요. 그 땅 가보니까 그 땅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 강해. 거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거든요. 체구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뿐만 아니라 아멜렉 사람도, 헷 사람도, 여부스 사람도, 아모리 사람도 여기저기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뭐예요? 이거 지금 차지하려고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낫겠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괜히 거기 가가지고 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일이요, 어찌 보면 그들이 안 죽은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떡과 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도 주었고 그들에게 만나도 주셨고 매출하게도 주셔서 거기까지 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적들도 막아주셨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그들의 힘으로 무슨 농사를 쳤다든지 그들의 힘으로 무슨 양식을 어떻게 구했다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걸로 그들이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고 한다고 하면 아무리 아랍 자손들이 살고 있고 적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 나서 이제는 그 땅 가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이 사건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이 거기서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그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까지 하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불평하는 이 불평으로 아직도 죽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바로 못 보내겠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배반하겠구나. 더 낮아져야 됐구나. 아시고서 하나는요, 이 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를요 다시 뺑뺑뺑 돌게 합니다. 몇 년 동안을요? 한 38년 동안을 다시 돌게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40년이 되어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큰일 났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던 그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이 강대한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넉넉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만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들어갔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을 주실까? 우리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요. 시기 질투가 있을 수가 없지요. 욕심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죽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이간질합니다. 왜요? 아직 안 죽었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처단하겠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들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막다른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 갖고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가나안 땅은요, 가서 그들 농사하고 살아요. 그들이 목축업을 가지고 삽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사는 그것만 그냥 걷어다 먹고 살았어요. 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어디냐면 도리어요, 가나안보다도요 광야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스스로 이제 벌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대가야.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허벌판이고 그 사막이고 또한 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건물 같은 없어서요, 거기서는 하나님밖에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다른 족속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었고,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적인 환경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더 안 좋아요. 열악해져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되지 아니하면, 환경이 변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한눈 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서는 그것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왜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40년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다뤄서 철저하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 철저하게 죽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지 못하면 광야를 결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 은혜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을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만 통과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거기다 집어넣으셨느냐 하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성막뿐만 아니라 제사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집어넣으셨어요. 즉 성막이나 또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성막을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주셨었죠.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두 번째로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왜 성막을 지켜야 했었느냐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는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막, 오늘날의 성전은 어딜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성막, 이 건물이 성막이고 성전인가? 물론 이것도 성전이라 할 수가 있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배소서 2장 20절 22절에서는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래요. 어떤 성전이요? 심령 성전.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을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때로는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 왜 합니까?
우리의 심령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령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뭘 주시느냐 하면 법궤를 주셔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 요단강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무너뜨렸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짓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제사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이 성막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 제사 부분도 작년에 제가 성막 이어서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잘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또한 제사를 가르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들 예배 잘 드려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잘하는가 하지 못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성공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관객 예배와 배우 예배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작년이 돼서. 자, 관객 예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였었어요? 보는 예배입니다. 그냥 구경꾼의 예배예요.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 그게 관객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관객 예배를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느냐 하면 배우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배우가 돼서 배우가 될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배와 관계돼 가지고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였었던 록펠러를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였고 재산이 힘이 많았었어요. 기록에 보니까 그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지면 489조 정도, 대략적 50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500조가 얼마나 많은 돈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500조가 얼마 정도 돈인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나 될까 찾아봤더니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07조더라고요. 그러면 500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1년 예산 거의 맞먹는 정도의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록펠러가 성공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 10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게 나를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나를 성공에 이끌어갔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들려줬었던 10가지 유언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 유언 다 나오는 얘기인데, 유언은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록펠러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의 유언이 참 대단하고 신앙과 관계되고 예배와 관계된 것들이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로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로는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네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내가 섬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다섯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여섯 번째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꼭 읽어라. 일곱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홉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열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이게 그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물려준 유언 10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잘 지켜서 록펠러는 나는 성공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록펠러가 55살 때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돈은 많은데 더 살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삶을 정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10가지 유언을 잘 지키며 살았는가. 근데 어디에서 걸렸느냐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내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남을 많이 못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가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재산을 남은 거 쓰다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나는요 반절을 남을 기부하는 데 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또한 그래서 이 록펠러는 교회 갔던 것도 많이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은 이제 뭐 1년밖에 당신 못 산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우면서 살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1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면 97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대략적으로 한 40년 더 살은 거죠. 55살에 그는 시한부 판정을 죽을 병이라고 1년 판정을 받았는데 97까지 살았으니까 한 42년을 더 사는 거죠. 자, 한 여인이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유언 그것 때문에 아들이 성공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근데 이 어머니의 유언이 무엇과 관계됩니까? 예배와 관계되고 있어요. 예배와 관계됩니다.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했더니 이 록펠러가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를 집어넣어요? 예배에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집어넣은 이유 저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성막도 짓고 제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길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짧게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가나안의 삶은 길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부서졌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를 시험하신다고 하면 내가 통과될까요? 통과되지 못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죽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낮아지지 못했는데 이런 거 낮아지게 해주셔서 내가 시험에 잘 통과함으로 광야의 세월이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